자, 오늘은 교회적으로 이 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무슨 색깔로 바뀌었습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리는 그러한 교회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의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간구, 기도, 그리고 찬양이 담겨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중에서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후반부의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은 어떤 직설적인 의미를 또한 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드린 기도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드린 기도이지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기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쓰이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기도와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얼핏 들으면 이 구절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들립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한 비유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갓난아기를 출생한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마는 자신과 갓 태어난 이 갓난아기가 하나라고, 도일체라고 여깁니다. 아기 또한 엄마 뱃속에서 엄마 태출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데 말을 못하게 됐죠.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그 엄마가 자신과 하나라고 느낍니다. 여기서 엄마와 아기가 하나라고 할 때 이것은 물리적으로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라고 하신 이 말씀도 어떤 것이냐면 물리적 차원의 어떤 하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기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하게 결속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다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인식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예수님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듯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자, 그런데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달랐냐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든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리, 죄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제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너무 다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그것을 막는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위세를 떨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력이 큰지 우리의 무의식까지 사람을 사로잡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세력은 또 매우 세련된 모습을 갖추고 있죠. 자, 가장 간단한 예를 든다면 이런 예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속삭임과 비슷합니다. 돈 벌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할 수 있다면.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거부하기 어려운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매력적인 속삭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말을 좀 쉽게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가족이 뉴욕 맨하탄에 전망 좋은 곳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맨하탄에 전망 좋은 곳에 아파트를 구입한 그들은 굉장히 우쭐하겠죠. 너무나 익사이팅하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느낌들을,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에 그랬던 그런 감정들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기쁨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월세로 작은 집을 리스해서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은 작아서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독서를 할 수도 있고요. 창문을 통해서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유롭게 그 작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의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생명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설정한 조건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답할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가난과 기아로 죽어가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도 보면 이민자 문제로 LA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긴장이 가속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당장에도 경험하고 살아가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든 간에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있습니다. 자, 만약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번 다음과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먹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피키한 편입니다. 입이 되게 잘 맛있게 아무거나 다 못 먹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가끔씩 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음식을 준비해주면서 저한테 불평할 때가 있죠. 잘 먹으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잘 못 먹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 잔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그런 저 같은 사람조차 일주일을 굶겨놓으면 아마 어떤 음식을 갖다 줘도 그 음식을 투정 부리지 않고 아마 맛있게 먹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눈이 좋지 않아요.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안경 아마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눈이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두 눈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안 보이는 상태로 일주일을 살게 된다면, 그러고 나서 아마 다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갖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너무나 감동하지 않을까. 제가 눈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느낌일지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의미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이들, 더 건강한 이들, 또 인생에서 즐길 거리가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이 물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생 성공을 숭배하는 시대 정신에 길들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부자가 예수께 왔다가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실망해서 떠났다는 이야기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없이 넉넉하게 사는 이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은 재산만이 아니라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시야가 확보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에게 완전히 이속되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곧 예수의 영광이라고 오늘 본문 24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전체를,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자유, 평화의 극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바라십니까?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으나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을 멀게 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죠. 이는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세상의 악한, 다른 한편으로 매우 달콤한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그 속삭임에 솔깃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단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세력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데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이자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치 땅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의 삶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가 처한 삶의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삶을 기쁨 충만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기에 그래서 육신과 또 삶이라는 이러한 무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지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참된 생명과 삶의 자유와 평안함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고 어디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결속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일치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